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태라든지 누가 같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탄생, 잉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방박사 이야기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다루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면에 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구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와서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세상이 조금 더럽고 부패하고 오염되고 또 살기 팍팍한 곳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각 사람의 영혼을 비추어 주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온라인과 또 킹스키즈홀과 조이홀과 여러분 비전홀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어두웠던 내 심령과 영혼을 환하게 비추심으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소위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이 온 영혼에 퍼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둔한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닐지라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자기 안에서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빛은 존재하되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빛 하나만 켜져 있는 작은 성냥개비 혹은 촛불과 같은 불 하나 켜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성도는요, 촛불 같은 신앙, 성냥개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빈 곳이, 어둠이 전혀 하나도 남김없이 채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켜져서 내 속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좌절감이나 혹은 실패감이나 혹은 고통까지도 예수님의 빛이 비추심으로 우리의 고통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저자였던 말라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말라키 4장에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빛이 비추니까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들이 뛰고 병든 자들이 걷고 고통받는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낙심된 것들 혹은 슬픈 것들 혹은 믿음 없음조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나의 온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연약한 것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 우리는 반드시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게 되어 있어요.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참 이게 참 이 혼한 말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꼬랐다는 말이 있어요. 꼬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울 사람들은 이 말을 삐졌다라고 말해요. 삐졌다. 혹은 우리는 이제 삐쳤다. 좀 세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삐짐이 찾아올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삐졌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삐끗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뭔가 삐끗했어요. 근데 이 삐끗한 것은 재밌는 게 뭐냐면 분노할 일도 아니고 웃기도 좀 애매하고 뭔가 이 감정이 정지가 안 됐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심리가 뭐냐? 삐끗했다. 마음이 삐끗했다. 마음이 삐졌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삐끗삐끗해요. 온전히 걷고 싶은데, 온전히 보고 싶은데 왜 우리의 마음은 삐끗할까요? 예, 맞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빛이 빛의 역사를 나타나지 못하게 우리가 강력한 어두움으로 예수님의 빛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 빛을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각 사람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거부하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만 가정 여러분, 2021년 이 성탄 절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빛,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빛을 막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완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치유받고 회복받는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삐끗했던 마음이요,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요, 여러분 그것에서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요.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이제 연초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였고 원하였고 바라였던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또 삐끗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삐끗하지 마시고 완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줌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고칠 수 있도록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의 감정에 여러분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 여러분 이 온 세상이라는 것은 착한 놈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악한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요것이 아니지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차가운 사람들이 섞여 살고요, 마음이 온순한 사람과 마음이 거친 사람들이 섞여 살고요, 마음이 진실한 사람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뒤죽박죽한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심령과 영혼과 여러분 내면이 치유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을 또한 치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 세상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빛을 비추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내어주는 자들에게 비추므로 여러분 그 빛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반짝거리는 빛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김포공항에 랜딩하려고 이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어서 서울 상공을 지나가면 수원 상공을 지나가면서부터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밤에 비행을 하다 보면 캄캄하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수도권 경기를 지나고 동탄 화성을 지나면서 판교를 지나면서 불이 보이기 시작하고 서울 상공을 지나면 정말 아름다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야경 중에 서울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빛 위로 비행기가 랜딩을 합니다. 몇 차례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어둡고 차갑고 뉴스에는 정말 흉폭하고 무서운 일들이 정말 많고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어기는 일들이 많아도요, 여러분, 자기 빛을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아름답게 빛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비추신 빛을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내 빛이 꺼지면 여러분, 그 밝고 아름다운 불 하나가 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점점 더 무서워지고 흉폭해지고 잔인한 세상이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은 단순히 내 내면에 조금 위로를 얻고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 빛을 비추셔요. 여러분을 고치심으로, 고침받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차가워진 이 세상에 아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빛을 발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뜨겁게 타올라야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만나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에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쫙 비춘다면요,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고백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금메달을 따거나 기업의 총수가 되거나 많은 명예를 남기지는 못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이 빛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직장 동료들,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우리가 또 만나야 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날 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저 사람 때문에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지고 나의 심령이 이상하게 평안해지는 효과, 이것이 사랑의 빛이 나타내주는 은혜의 효과이고 영광의 효과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보다 더 뜨겁게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에게 혹은 가족에게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에다가 액센트를 주셔야 돼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만 가족들이 사랑이 많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뜨거운 사랑을 원합니다. 세상을 녹여버릴 사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이루시길 원하는 우리 주님의 비전이고,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아니 내 자신부터 그 사랑의 빛으로 치유함을 받고 치유받은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결심하는, 아니 지금부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